하나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고 있다가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장 쉬운 예로 건강일 것입니다. 건강할 때에는 건강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잘 몰라요. 하지만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비로소 그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너희에게 복이 지금 있는지 확인해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행복은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음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최고의 복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느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의 모든 것에서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모든 것의 자유함을 얻는 삶, 이것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이란 것이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첼렘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조주의 본성인 그 자유, 즉 자유의 의지, 자유의 주권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노예와 같이 삼지 않고 자유라고 하는 의지의 형상을 주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자유를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라 라고 하는 복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를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합니다. 인간에게 온 지면의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를 주노라, 이렇게 주노라 라고 하는 사실을 두 번씩이나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의 통치자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순종에 거할 때에 우리 인간은 마음껏 자유롭게 죽음의 면제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의 모든 주권과 의지를 하나님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이 마귀의 현혹을 받아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음이 오게 되었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도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99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손해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라 하는 이것을 우리 인간이 자기 사료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주신 복은 오히려 저주가 되었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자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었고 한 줌의 흙으로 태어나서 얼굴에 땀을 종신토록 흘리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지요. 결국 인간의 존재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삶이 되었고 하나님 주신 그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돼야 될 터인데 인간은 적자생존 양육강식의 도구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바울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적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다음 거기 뭐라 했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유, 그 영생, 그걸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자유, 이꼬로는 영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조금 깊이 생각해 봐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아담에게 주신 그 자유는 영생이라는 복은 주질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영생했다면 선악과를 따먹어도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생이라는 것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한번 영생을 얻었다 하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란 복은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복을 단번에 완전히 온전히 선물로 안겨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받은 복보다도 훨씬 큰 복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다. 믿으시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자유입니까? 이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해요.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이신 예수님만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영원한 영생, 어디에 부닥치지 않고 또 어디에 억압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쫙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남에게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어.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 내용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 본론에 들어가서 진정한 자유가 뭘까?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로 육체의 욕심과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 13절과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의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악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시험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오직 각 사람 우리 인간은 자기의 그 욕심에 끌려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었고 죄가 장성하여 결국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짓게 되었느냐? 라고 하는 원인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 라고 하는 조건을 걸고 에덴 동산에 살게 했는데 인간의 뭐예요? 바로 미혹을 받아 욕심 때문에 이와 같은 사망의 결과가 오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어떤 조건의 행위의 결과로서 내가 네게 영생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대신 다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속량하여 속죄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냥 선물로 영생을 받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저와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마음이 벅찹니까?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 나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감사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8절에서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너에게 전해준 바 그 교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 영원한 하늘의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에 대한 의문의 해답은 분명히 이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자유함을 받은 자다.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일러준 해방이에요. 두 번째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 해방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좋은 예를 갈라디아서 2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해요.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이방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내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겠다. 이유는 뭐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단자들에게 미혹될까 봐. 그래서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자유함,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받았다고 하는 이 자유함, 이걸 다시금 되돌려서 종의 살이로 살게 하려고 하는 미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혹의 올가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그와 같이 미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대항했느냐? 갈라디아 2장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구원을 주지 못한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다. 바로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다. 한시도 거짓 선생의 그 말에 귀를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탁 끌어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 외에는 누가 솔깃하게 말을 해도 뭐 하지 말라고요?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이것이 바울이 일러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의 공통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체가 똑같아요. 그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
자기들이 만든 그 규칙 속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 왜 붙이는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제7일 안식교회에는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6월절 교회는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성찬을 했으니까 토요일날 6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으니까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는 조건이다. 어떻게 하든지 방언을 받아야 돼. 이렇게 여러분 다른 규칙을 내세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어떤 조건이라도 붙인다면 그것이 뭐다? 거짓 교리여. 거기에 뭐 하지 말라?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입니다. 다음 세 번째 말씀은 이제 참 오묘함을 일러주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가 누구라고요? 영.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의 영광을 보니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며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런데 특징이 뭐냐? 영. 영은 뭐지요? 천사도 영이지요. 우리 인간의 육체와 영의 차이점이 뭐지요? 영은 눈에 보인다? 안 보여요. 영의 특징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즉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계시기도 되고 이 땅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영과 함께 성도의 자유함을 누리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이겼다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노라.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어렵지요. 우리 육체는 삶의 시간이 있고 공간 속에 제한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서요. 여기서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고 영원히 사는 거고 그리고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그분과 한 영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뭐다? 영이라고.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인 것이 우리 성도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과 16절에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교제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화답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영으로 얼마든지 교제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영은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 속에 계신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영은 죽음이란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영원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사건들이 내가 해결받고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님과 한 영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한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님 되시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그분과 하나 된 영으로서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뭐다? 하나님 앞에서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국에 그분의 결제를 받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 전에 인류와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이 책임지겠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한영된 우리는 그분에게 맡기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건의 실례로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시대뜰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에게 두 번씩 나타나서 일러준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모습이 보이더라. 어쨌든 여러분, 인간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모습을 본다는 그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분과 한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는 누구도 가로막을 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옥중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그발강가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백성과 같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귐을 나누고 하늘의 비밀을 일러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한 영이 되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에 임재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랍니다.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8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가 그분과 한 영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 신비로운 이 사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나는 복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성경은 지적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신비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삶의 축복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누리고 있느냐? 그 이유를 에베소 2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베푸신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다가올 모든 세계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일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나는 떨어진 사이가 아니야. 너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셔. 어디를 가도 함께 계셔. 그분에게 결제를 받고 너희를 행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야. 이걸 일러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자유라는 것은 소속이 변경된 것.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속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죠. 세상에 살고 있어도 우리는 마귀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의 종의 삶이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단순해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 속에 다 이루어졌느니라. 14절에 말씀하지요. 우리는 어떤 계명을 지킬까, 뭘 지킬까, 그거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 그건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면 십계명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킨같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바로 이러한 삶을 가르쳐서
의의 종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런 내용을 어떻게 일러주었느냐? 빌립보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되신 마음. 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가 누구지요? 하나님. 그분이 예수 누구지요? 육체가 되셨다.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어디서 태어나서요? 왕궁에서? 성전에서? 짐승이 사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지 않았어요. 이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지극히 낮아진 곳에 탄생하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놓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너희들도 살아가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의 자유의 헌장이 나와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유의 헌장의 말씀이 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뭐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믿음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자유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자체는 나가서 마음대로 방종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죄종이 이제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개념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표현했느냐. 그래서 두 가지 예가 나와요. 하나는 고린도전서 7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남의 집의 하인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고 자유인으로 사는 사람도 역시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노예로 사는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마음껏 권세를 누리고 세상에 뭔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똑같이 함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존중하며 그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하라? 합당하게 존중히 여기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유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내가 종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살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했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이 없는 자같이 그와 같이 행했다는 거지요.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행했고 여러 사람에게는 여러 모양으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종과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와 같이 한 이유가 뭡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남에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결론적으로 몇 가지 간추려 봅시다. 만약 예수께서 주신 이 자유라고 하는 복음의 자유를 그거는 못 받아들이겠어 라고 거절한다고 하면 그 결과는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첫째 결과가 뭐냐?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절 보십시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즉 그리스도의 자유라고 하는 십자가를 거절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어떻다고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나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 것 가지고 부족해.
십자가를 내가 믿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해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도 받고 또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여기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노아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첫째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의 은혜가 노아는 관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 만약에 또 내가 추가를 한다면 그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할례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으로 내가 이 한 가지를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덕을 얻겠다고 생각하면 그 자는 그 한 가지만이 아니고 율법에 있는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왜 너 한 가지만 지키려고 그래? 612가지도 다 지켜야지.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자가 누가 있나 이 말이죠. 그걸 지금 바울이 말씀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갈라디아 3장 10절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나가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하는가 봐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어디 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서 인용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모든 율법도 완전히 내가 지켜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니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이 뭐냐? 4절 보십시오.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는 바울이 송곳같이 확 찔러버려요.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어디에서 끊어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어떻게 한다? 떨어진 자가 되느니라.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그렇게 무시하고 짚었느냐 이 말이지요.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경건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바는 뭐냐? 5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뭘 가지라고? 의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렸다 하면 자유의 포커스는 어디 있느냐? 천국에 있다는 거죠. 어떤 삶을 누려도 나는 영원한 영생,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존재야.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하지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뜯어지고 시들지만 오직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도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뭘까요? 아직도 세상 것 가지고 추산을 튕기고 있으니까 얼마를 해야 내 기준점이 되고 얼마가 높아져야 내 기준점이 되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누려야 내 기준점이 되고 여기에 내가 속해야만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의미는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나와 여러분에 있어서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사망한 나오보라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죽으면 즉시 영원한 천국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주님과 한 영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진정한 자유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활의 삶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오묘한 신비한 자유함을 주신 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